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은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그가 수치를 당한 그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분해입니다. 1절 말씀은 암미와 루하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배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14절에서 23절까지는 회복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제가 나와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잠시 쉬러 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출근할 것이고요. 담임 목사님 또 어디 가신다 그러면 이 자리가 혹시 통통
비시게 될까 봐 늘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찌된 간에 저희 목자이시니까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능력이 많아져서 더 좋은 사역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2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암미, 루하마 두 이름이 나오죠. 근데 앞에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입니다. 둘째가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 로자가 붙은 거죠. 루하마에 로가 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암미, 로암미, 그렇죠? 로가 붙은 거예요. 로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그러니까 암미 하면 내 백성,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하마 하면 긍휼을 입으리라 이런 뜻이고, 롤루하마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암미, 루하마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긍정으로 다 바뀌는 거죠.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부여하라, 복 받으라 이러면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로라고 이렇게 붙이면 응답이 없어요. 근데 로를 떼주시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로자를 딱 떼주시는 거예요. 떼주면 하나님께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이런 호세아에게 영적으로 가늠한 자와 같은 고멜과 결혼을 시켜줬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은 거기에 연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면 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남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더 이상 남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고멜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음란과 음행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인을 더 이상 아내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바람 피워요. 음란하고 음행해.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그럼 남편이 그 여인을 좋아할 일이 없죠.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집에 있을 때는 아내와 같았었는데 밖에 나가면 바람을 피워요. 이런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 앞에는 나올 때는 온갖 제사를 드리면서 내 아내인 척하고 밖에 나가면 온갖 다른 남자, 외간 남자들하고 바람을 피고 있으니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없고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돈을 더 좋아해요.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밖의 세상 일을 더 좋아해요. 이게 바람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고멜은 호세아에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또 바람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내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사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이 밖에 나가서 바람 피면 또 데리고 오고, 밖에 나가서 또 바람 피면 또 데리고 오고, 거기서 자식 낳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 아내를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고멜은 세상이 줬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음행하고 음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제 그의 더 이상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면 제발 세상 앞에서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부끄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남편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음행하고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지금 사랑하는 남편으로 보여주겠어요? 불가능해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과 음란을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겠느냐고요?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그게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기겠다. 너를 벌거벗기고 그 다음에 광야같이 되게 하겠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줄 때, 그때 너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 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도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라 부르시는데 지금 고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바람핀 사람이에요. 바람피는 게 훨씬 더 꿀맛인가 봐요. 여기서는 바람 안 피워가지고 모르시죠? 근데 밖에 나가서 바람피니까 그게 더 꿀맛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들이 뭐를 줬냐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거 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드려요.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내 몸을 움직이면 주는 거예요. 돈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만족감도 생기는 겁니다. 밖에 나가니까 쾌락도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다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라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왜요? 지금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우상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다 망해요. 내가 그에게 줄 사랑도 그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채찍이 오시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사랑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시를 딱 우리 인생 앞에 두면 나 이 길 못 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줄 수 있어? 내 인생 앞에? 이러고 아마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인생길이 막혀도 이와 같이 산 넘어 산이네. 어떻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놓으신 담은 그 앞으로 더 이상 걸어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니까 그 길을 못 가게 담으로 딱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면 안 가시면 돼요. 세상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 기대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하시잖아요. 자꾸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니까 담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시니까 그때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랬어요. 미치지 못하며. 그렇죠. 세상 좋다고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도 미치지 못하겠다.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세상 따라가 봐라. 그건 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너가 가서 뭔가 붙잡고 너가 기쁨을 누리고 살 것 같지? 아니야. 그건 다 허무한 거야. 너가 아무리 찾아봐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깨닫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데도 거기에서 허망함과 허무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직도 세상이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주실 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랐는데 내 형편이 허무와 그 다음에 허망한 것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라까지 가시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너희가 우상 좋다고 쫓아갔지.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이거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옳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받아 먹으면서 왜 우상이 그것을 나에게 준다고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배신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한테 직장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고 너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너에게 전부를 다 줬는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왜 너가 쫓아가는 너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우상이 너에게 줬다 그러냐. 더 따져볼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 금 이것도 내가 전부 다 너한테 준 거야. 근데 내 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 또 따져볼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면 봐보세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전부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이 줬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이 다 줬어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따져보시면요, 내 거라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고 계신지 몰라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버리겠다. 왜? 자꾸 너가 바람핀 그 남자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 것,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내가 빼앗겠다. 그리고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겠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 전부 다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다 뺏어버리겠다. 영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이 영적인 예배까지도 내가 다 못 드리게 할 거야. 하나님이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전부 다 내 것으로 오히려 내가 음란하게 간음했었던 그가 나에게 주었다고 오히려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그에게 막 갖다 바치는 자들 전부 다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 기간대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혹시 우리도 이 벌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이 벌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이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벌을 감해 주세요. 감해 주세요. 이 벌이 끝나게 해 주세요. 이 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서 청하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벌받을 곳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과 회복을 약속하시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되니까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이 친절하시기도 타일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기 전에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타이른단 말은 뭐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설득할 일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한테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에 성령으로 오셔서 야, 예배생활 똑바로 해. 예배생활. 그게 네 영혼이 사는 길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좀 알아라. 그게 네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자식들 예배생활이 먼저야. 믿음 생활이 먼저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1번이야 1번. 이렇게 막 하나님은 타일러 주세요. 야, 그 일 그만해. 거기까지만 해도 네 복이 충분해. 거기까지. 하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타일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처지가 15절을 보니까 아골 골짜기 같을지라도, 아골 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돌무더기가 됐잖아요. 그의 가족이 몰사했던 장소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나를 순종하고 따라가면 소망이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죄 가운데 절망의 상태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치시면 소망의 문을 탁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우리 자신을 치시면서 흔들어 대시면서 부르짖고 한번 기도드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소망의 문을 하나님이 탁 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지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야,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 딱 받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뜻을 어떻게 정하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너희가 말 들어주면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음란한 이 여인을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소망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 내가 너의 신랑이 되줄게, 내가 네 남편이 되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속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활짝 여시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의 신랑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셔서 기도하시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드리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몸에 건강을 주시고 성령이 지금보다 7배나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휴식을 통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1분 정도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되는 또 우리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 육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목양 목회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쉼 가운데 육신의 하나님 권고함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가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일천 번제의 물을 제목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랑이 되어 주셔서 오늘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